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가 누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기도의 축복을 놓쳐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정확한 답이 보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제대로 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가 누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누려야 될 기도, 꼭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나는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기도가 나와 멀리 있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불신자 방법으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를 빼앗겨 버렸어요. 기도를 빼앗긴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멍하게 사람 얘기하고 세상 근심 얘기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지금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은 이미 성공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99.99%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6장에 돈 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죠. 지금 창세기 11장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인데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은 성공시키겠다. 그 전략이 뭐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 마음을 문화라는 걸 가지고 사로잡겠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시험 들었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작품으로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틀린 기도를 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기도를, 남은 자의 기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신전운동입니다.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네피림의 작품인데, 접신운동, 또 명상운동, 또 초능력운동,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기도를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엘리트들, 상류 사회를 파고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나를 찾으라, 아주 매력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빼앗고 기도를 빼앗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급증하고 있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자기네들이 또 치유하겠다고, 거짓 치유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빼앗긴 기도를 빼앗긴 현장에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고,
남은 자가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남은 자들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성막에서 기도하도록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제물을 드리죠.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했어요. 그리고 떡상에서 떡을 먹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것이고요. 또 등을 켜요. 이게 기도죠.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다 성막의 안에 있는 성물들을 기름으로 발랐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그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런 뜰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의 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만들어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성교라는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쉬었다 가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했죠. 구약에서는요, 이 성막이 아주 중요한 기도처였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구약의 모세도 그렇고요. 중요한 선지자들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호렙산에도 가기도 하고요. 시내산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광야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 엘리사가 했던 도단송 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남은 자들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도 방법을 기도로만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든지 그걸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남은 자의 기도는요,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24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25의 응답이죠.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237과 치유와 이 서밋이라는 중요한 답들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도 없었는데 세 가지 뜰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셨고요.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놓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때 문들이 열리자마자 15나라에서 모였어요. 237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대교회에 237과 또 치유와 서밋이라는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겁니다. 바울이 이 완벽하게 24를 했는데 사실상 바울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바울이 했던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남은 자의 기도였는데,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까? 복음 가진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해야 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데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게 가서 빌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될까? 심지어 무당에게 가서 구슬을 하는데 응답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속지 않고 가지 않을 텐데 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속이도록 하는 응답이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데 그 배경이 사단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목적만 이루는데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오는 응답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영적인 병들이 질병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셨는데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에서는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질 건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본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주셨던 남은 자의 기도를 찾지 못하면 24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아주 좋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300%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응답, 그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응답은 천천히 옵니다. 우리의 수준과 그릇이 준비될 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멸망시키고 망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진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필수 조건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모든 응답들 축복들을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도 되죠. 그런데 진짜 제일 큰 잘못이 뭔가 본질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남편, 아내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죠.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상대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보면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다른 사람 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나부터 회개할 때 가장 빨리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을 틀린 곳에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틀린 길을 가면서 좀 잘못한 거 깨우쳤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 올 수가 없겠죠. 틀린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 길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죠. 집 나간 탕자가 밖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잘못했다고 깨달았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주워 먹고 구걸해서 먹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범죄도 그때그때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 가장 빨리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틀린 응답을 주는 사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응답이 와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그게 이제 가학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세요.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쳐다보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을 쳐다보고 내 현실을 쳐다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 계신 분, 또 위기 중에 계신 분, 갈등 중에 계신 분 있다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대부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놓고 순종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아닙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을 기다리고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축복이요, 기도의 영적인 축복이죠. 393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 이 불신앙과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흑암을 꺾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의 향을 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그 안에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데 이게 뭐냐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살아납니다. 나의 업과 나의 교회와 직업, 현장이 다 살아나는 응답이죠.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냐니까 먼저 환경이 변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계속 갈등하고 싸운다, 영적 분위기가 싸움 속에 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먼저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부터 바뀌어야 돼요. 분노의 환경 속에 있는데, 싸움의 환경 속에 있는데
그렇죠? 상처라는 그 속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 과거에서 있었던, 눌려 있었던 것들, 상처 있었던 것,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3시대의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 뭐냐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자, 결론입니다.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다, 축복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도 복음운동과 전도와 상관없다면 응답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또 내가 관련된 모든 것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 것이라야 진짜 응답이에요. 나의 사업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야만 진짜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응답 받으셨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한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깊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냐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낮에는 만남이 있고요, 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라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남은 자의 기도, 가장 행복한 시간 찾아내시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 찾아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9월달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아침, 낮, 밤에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기도 속에서 하고요, 일을 할 때도 기도 속에서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볼 때도, 문제와 사건을 볼 때도 기도 속에서 보는 것하고 그냥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예. 기도 속에서 보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찾아내시고 또 지금부터 남은 자의 기도가 누려지고 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가 누려야 될 기도를 언약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영적 세계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영적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기도라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갈등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24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들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3시대가 변화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약의 교회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24 기도의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계 복음화에 마음 중심을 담고 빛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경제가 회복되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예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옵시고 237 선교에 주역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남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현장을 변화시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